나는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중에 은혜가 돌보시는 은혜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돌보심. 시편 121편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로 뭐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지키는 자가 뭐하지 아니하신다? 졸지 않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 믿읍시다. 믿읍시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안 잊을 것 같은 어미도 자식을 잊을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잊지 않고 너희를 돌볼 거라 약속하셔요. 시편 147편 9절에도 보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자연의 저 생물들도 돌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편 41편 3절 여기 아픈 분들 이거 크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도 돌봐주신 하나님, 그래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쉽지 않은 한 해가 열렸어요. 다들 불황을 얘기하고 다들 위기를 얘기해요. 그러나 불황 중에 하나님의 돌보시 있으면 부흥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위기 중에 하나님이 돌보시면 위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주일날 누가복음을 좀 보려고 그래요. 제가 누가복음을 읽고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돌보심 이야기예요. 다시 합시다. 돌보심.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웃어가매. 김미영 권사님 미소천사. 다시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이 누가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에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굉장히 지성인이에요. 누가복음 원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가 굉장히 품격 있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썼거든요. 근데 이 두 권의 분량이 여러분 좀 놀랄 준비해줘요. 신약 27권의 4분의 1 분량이에요.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합하면 신약 성경 27권의 분량 중에 4분의 1을 차지한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이기도 하고 저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는데 그는 의사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지성인이라 오늘 1절에 보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 이 말은 실제적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또 3절로 가면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의사 선생이 대충 째고 막 이거 아니잖아요. 자세히 보는 것처럼 여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단 말은 주의 깊게 조사했다. carefully예요. 아주 주의 깊게 살펴서 보니까 이거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구나 이거예요. 구세주인데 이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방인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데오빌로 각하예요.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관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바울과 누가의 선교 후원자였던 것 같아요. 데오 하나님이에요. 빌로스 필리에 여러분 들어봤죠? 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이에게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유대인을 넘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는 계속 세속사와 구속사가 계속 이렇게 병행되어서 나가요. 세속은 세계의 역사예요.
세계사. 그리고 구속은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래 오늘 1장에도 헤롯 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이 아우구스토누스 황제 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결해서 이거 절대 그냥 이게 픽션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그 시대에 맞게끔 정확히 보니까 그런 책이라는 거죠. 이방인을 포함시키는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죄인, 선한 사마리아인, 탕자, 병자, 여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부모도 잘난 자식은 믿었지만 못난 자식은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죄인, 또 탕자, 병자, 그리고 여자 나오는데 여자들 기분 나빠하지 마요. 그 당시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예요. 애 낳는 기구였고 남자들의 성적 놀이개감이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가면 여자 얘기 1장부터 엘리사벳, 마리아 쫙 여자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누가복음을 사랑해야 돼요. 누가복음을 누가 사랑한다고요? 여자들이. 진짜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여권 해방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하나를 뽑으라면 성령으로 임하사 인류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같이 합시다. 돌보심. 그거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도 잉태하게 하시고 예수님도 잉태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성령으로 임하니까 손 얹으면 병자가 낫고 말씀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대신 거룩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은 언제 임하냐? 언제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돌보시냐면 구할 때예요.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뭐하는 예수님? 기도하셔요. 늘 기도하셔요. 하루 일을 마치고도 기도, 새벽에도 기도. 새벽 기도 서기론 목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십자가 지시러 가실 때도 기도,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기도해야 성령님이 임하사 다스려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을 그 성전을 향한 여정이라 그러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왜 이렇게 성전을 강조하냐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기도하여 성령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전이 강조돼요. 매우 인상적인 건 누가복음 24장 49절로 가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혹시 약속하신 것이 뭔지 아시나요? 성령이었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텐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으로 가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로 임하는 거고 바람으로 임해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를 정복하고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소아시아를 정복하여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대제국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온 우주와 우리네 인생들, 특히 어렵고 힘들고 죄 지은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다시 합시다. 돌보심, 다스리심. 그런 러브 스토리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을 통해 성령으로 임하사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솟아오르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많이 힘드신 분들 여기 많을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성령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위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행복이 솟아올라서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 나로 인하여 우리 직장, 우리 교회로 인하여 우리 지역,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가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의 다스림으로 행복이 솟아오르는 교회. 행복이 솟아오르는 교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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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는 한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남편은 사가랴고 부인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그들은 모든 주의 계명을 다 지킬 정도로 참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7절로 가볼까요? 무슨 문제인가? 엘리사벳이 뭐를 못 낳아요? 애를 못 낳아요. 잉태하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고 더 문제는 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자녀가 미래였고 자녀가 그 가정의 힘이었어요. 근데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입니다. 인간으로는 절망이잖아요. 애를 못 낳는데 늙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는 거죠. 제사 진물을 행하러 올라온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약속하셔요? 13절 가보겠어요. 13절.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요한이라. 요한이라라는. 그래서 사가랴가 제사의 업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하여 아이를 갖게 되고 요한을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 앞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에 대한 평가 볼까요? 누가복음 7장 28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 할렐루야. 야, 놀라워요. 그는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 시대를 연 사람이에요.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터닝 포인트를 만든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한번 봅시다. 아이를 못 낳네. 늙었어.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요한을 낳아서 이제는 성경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반전시킨 위대하고도 위대한, 정말 행복이 솟아오를 정도가 아니라 행복 분수가 되어서 세상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 끼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면 매우 평범한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교회가 되면 평범한 교회가 시대를 바꾸는 특별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여건 환경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이를 못 낳는데 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돌보심, 성령의 다스림이 있으니까 아이를 낳는데 누구를 낳냐? 세례 요한을 낳았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며 다시 희망을 가지고 불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2024년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쓰셨을까 이거예요. 그걸 조금 뒤집어 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여 다스려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기적을 일으키실까? 반전 드라마를 일으키실까? 그런 질문. 오늘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면서 그 해답을 찾고 우리도 2024년 그렇게 살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돌보심 받아서 사가랴 가정 같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그렇게 됩시다. 네. 첫째는 오늘 5절로 가면 이 사가랴 부부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무슨 사람? 예배. 자,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까 헤롯 때 여기 나오죠.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뭐라고요?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인도자예요. 9절로도 가볼까요? 9절,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사장 이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임하셔요. 다스려 주셔요. 보살펴 주셔요. 돌보아 주셔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여러분 하나님 진심으로 찬양합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자리에 섰다는 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올려드리면 성령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가랴가 바로 그런 일인 거죠. 나는 그래 여러분에게 정말 금년 안에 권면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예배자 됩시다. 무슨 예배자? 온전한 예배. 남는 시간 드리는 예배 말고 온전한 예배,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다스려 주시면 행복의 샘이 솟아오른다니까요. 크게 합시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우리 호산나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도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려도 온전한 예배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두 가지가 돼야 돼. 나국기 권사님, 하나는 준비된 예배야. 무슨 예배? 준비돼. 시간부터 구별하고 우리의 몸도 구별해야지. 저 어릴 때요,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을 때요, 미신을 섬길 때요, 그런데도요 시루딱 해놓고요, 그때만 이 지성을 드리려면 그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하고요, 이 찬빗으로 머리 빗고 기름 바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기론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나와.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너무 준비하지 않는 거지. 몸도 마음도 시간도 복장도 잘 준비합시다. 비싼 옷 입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깔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정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세마포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합시다. 막 어떤 사람 또 헌금하는데도 이래요. 호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었다가 여기 그 파란 거 나와야 되는데 꺼내보니까 신사임당이 나왔어. 그럼 넣을 수도 없고 안 넣을 수도 없고. 그게 무슨 헌금이야. 준비를 해야지. 아멘. 단돈 10,000원을 해도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해야지. 준비된 예배가 온전한 예배의 지름길이에요. 또 하나, 온전한 예배는 최선을 다하는 예배예요. 뭐를 다해요? 최선. 찬송을 다해도 최선을 다. 기도를 해도 최선. 말씀을 들어도 저렇게 눈 감고 졸면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최선을 다하고, 설교를 해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저도 심령이 가라고 계속 아웃풋만 하니까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요 정말 작심하고 딴 생각 안 하고 혼자 딱 들어가서 찬송가 10곡만 하면 영이 살아납니다. 가사 생각하고 주님만 집중하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어떻게 양일모 권사님, 하나님이 나 조금 리듬 틀린다고 뭐라고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할 때 가사를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면 영이 확 살아나고 눈물이 터져. 이게 우리 금년 안에 우리 빛가운 가족들 예배 최선의 예배 올려드립시다. 최선의 예배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 준비되어서 최선을 다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면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게 1892년 대서양 바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머디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선교하다가 이 미국 시카고 사람이거든요. 시카고로 돌아가려고 배를 탔는데 이 사우스 햄프턴에서 출발한 지 3일 되는 날
이게 뭐예요?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의 축이 부러지면서 배는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1892년 얘기니까. 배 안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선원들이나 승객들은 다 절망했어요. 배는 가라앉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주변에 구조선을 아무리 찾아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무디 목사님이 거기 타고 있었거든. 선장한테 가서 선장님, 나는 이런 목사입니다. 예배 한번 인도할 테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라고. 뭐 지금 앞뒤 좌우가 다 막혔는데 뭐 하지 말라 소리 어떡해. 그래 무디 목사님이 나가셔서 배 난간을 붙잡고 찬송 인도하고 그날 본문이 시편 91편 1절이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말씀. 지존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품 안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니까 승리합니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막 뜨겁게들 기도했어요. 나중에 무디 목사님 자기 일기에 이런 말을 썼어요. 그 시간이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기도 중에 평안이 찾아왔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며 자리에 눕자 그냥 눕자마자 잠들어 버렸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큰 위기 가운데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배를 구조하셨다. 다른 배를 보내서 항구로 예인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그 예배당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폭풍 가운데 배 한복판 가운데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들을 살려주셨다. 이런 이 시대가 모이기를 싫어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자꾸 예배를 폐하려고 들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시대의 조류를 따르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시작은 주일 성수예요. 뭐라고요? 주일. 일요일을 주님의 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는 말이 정확히 나오거든.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돼.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로 가겠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뭐하고 금해라는 내 성일에 이 주일을 하나님은 거룩한 성일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 행복한 날. 주일은 즐거운 날. 시작. 주일은 즐거운 날. 아멘.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요건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주일 온전히 지키면 즐겁대 행복해진대요. 높은 곳에 올려주신대요. 야곱의 기업이 뭐예요? 여러분, 야곱은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었잖아요. 물질에 복이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 금년에 요리 잘라먹고 조리 잘라먹고 내 맘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날, 부활하신 주님의 날 철저히 온전하게 지킵시다. 예배의 사람 될 때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예배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지. 두 번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런 복을 받은 이유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더라. 와우, 이게 모든 계명 흠이 없이 그대로 행했다. 구약의 말씀 그대로 모든 말씀을, 모든 계명을 내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지켰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 보시고 감동하사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시대를 바꾸는 가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해답 간단해요. 막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기본기잖아요. 둘째, 성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말씀의 사람. 얼마나 혼란해 이 시대가.
문화적으로 정치 경제 얼마나 혼란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쫙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 듣는 일에 힘내고, 말씀 읽는 일에 힘내고, 말씀 연구하는 데 힘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하는 자니? 실천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를 받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읽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식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만 이해가 되는 책이요. 뭔 얘기인지 아시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그래도 순종하고 그대로 하다 보면 내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야. 아멘. 그렇게. 그래서 금년 안에 여기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혼란한 시기에 잘 되기 원하면 어려서부터 철저히 말씀을 가르칩시다. 말씀을 읽게 같이 읽어.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들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자녀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되 딱딱한 말씀에 좀 작년보다, 작년 하던 대로 그대로가 아니라 작년보다는 한 단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좀 딱딱한 고기도 먹어야 뭐 근육이 생기지. 맨날 뭐 우유만 먹으면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되 딱딱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게 믿음의 성장이야. 그럼 그만큼 돌보심을 받아. 연초가 되면 아주 딱딱한 말씀 중에 하나가 11조지. 꼭 이 말씀 들어. 그럼 아우 뭐 목사님 무슨 또 돈 얘기를 하냐고. 나 돈 얘기하지 않아. 11조 얘기해. 이게 내 얘기도 아니야.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10절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너희의 무슨 11조? 온전한 11조들이라. 뭐 자기 마음대로 뭐 거기서 뭐 선교한 거 뭐 그런 거 말고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주의 성전에 들여서 양식 있게 하고 하면 어떻게?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는 거야. 시험해 보라. 금년 안에 시험해 봅시다. 자,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해. 아무리 농사 잘 져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지, 내가 복숭아 과수원집 아들이요. 농사 잘 져놓고 시장에 나가기 전에 그냥 막 비가 며칠 오면요, 복숭아는 게 수분이 많은 거라 그냥 떨어지고 깨져버려요. 그러면 상품가치가. 근데 그걸 막아주신대. 그래서 너희 땅이 어떻게 돼요? 아름다워야지. 땅이 아름다워야 곡식이 쭉쭉 잘 되지. 가정에 밭이 아름다워야 자식들이 걸출하게 나오지.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양일모 권사님, 막 사람들이 우리 저 테너 양일모님은 왜 저렇게 복을 받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거래.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그렇게 된다네. 그리고 여러분 11조 이거 뭐 돈 내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아니야. 11조 정신 알아야 돼. 11조를 드린다는 건 10분의 1, 10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의미로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같이 합시다. 인정. 뭘 인정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잖아. 일터가 있잖아. 그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합시다. 감사.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동참. 내가 캄보디아 못 가지만 11조를 들여서 우리 캄보디아 최정섭 선교사 사역을 우리가 하게 하면 캄보디아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인정, 감사, 동참.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땅을 아름답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다 이거지. 이게. 아멘. 나는 이런 딱딱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뭐 유튜브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던데, 그건 유튜브 얘기고 우리 성경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온전한 11조 드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돌보심 통해서 믿음의 거부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놀라운 반전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뭐가 들려? 간구함이 들려.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사장이어서요 내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 당시 그럴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 들려졌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같이 할까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크게,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간구라는 표현이 나와.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번에 깨달았어. 기도가 간절해지면 간구가 되고, 간구가 간절해지면 간청이 돼. 할렐루야. 근데 사가랴는 막 간절히 구한 거야. 간절히 기도한 거야. 그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사가랴라는 이름 뜻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박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대. 아멘. 그러니까 응답의 역사가 있어서 세례 요한을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러분 삶에 행복이 솟아오르는 역사 있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요. 괜히 불평하고 남들 뒷담화하는 시간에 기도하자고. 너무 힘들거든 기도를 간절히 해서 간구를 하고, 그래도 죽을 것 같거든 간구가 간절해지면 간청이 된다니까. 아멘. 아멘.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한국에서 기도 최고 많이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막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간증거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 기도가 그냥 되냐고. 기도가 그냥 잘 안 돼요. 기도는 언어예요. 아기가 처음부터 태어나서 어머니 저 낳아주시느라고 수고했습니까? 그래요? 그럼 새끼가 하고도 남아야 되잖아. 죽을 힘을 다해서 낳는데도 이건 말 한마디를 못해. 근데 1년 동안 맘맘맘마 하다가 엄마가 나오고 빠빠빠빠 하다 아빠가 나오는 거예요. 언어, 기도는 언어니까, 대화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년 축복성회 같은 부흥회가 그래서 필요해. 여러분, 부흥회 없는 교회가 부흥하는지 가보십시오. 아닙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이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남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주파수가 내게 통해야 돼요. 아멘. 요즘 뇌과학이 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개발돼요. 왜 이렇게 모여야 되냐면, 모여야 주파수가 통한다는 거예요. 막 은혜로운 사람 옆에 가면 나도 기분이 좋아. 막 짜증내는 사람 옆에 가면 아우 막 이렇게 되잖아. 이게 주파수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런 신년 축복성회 같은 데 모여서 힘껏 찬송하고 힘껏 기도하다가 맘맘맘마가 엄마가 되고 빠빠빠빠가 아빠가 되고 기도의 입이 열리기 시작할 때 금년 안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가 간절해지니 간구가 되고 간구가 간절해지니 간청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와 다스림과 돌보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시대의 사가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우리 온 자녀들 어려서부터 기도문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목장원들 모두 깨어서 나와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다스림 받아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다스림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어보니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의 기본기 예배, 말씀, 기도잖아요. 이 기본기 튼튼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거고, 성령님이 다스려 주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솟아오르면서 행복의 우물이 되고 르봇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금년 안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반석이 되리라. 이런